귀한 게 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하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의 사슬 죄의 문은 무너져 주의 뜻하신 나는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배드릴 때 장난치지 않고 전도사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잘 듣고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생각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전과 세종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333 이론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인간의 생존 능력을 이 333 이론으로 풀이하는데요. 사람이 3분 동안 공기를 마시지 못하면 목숨을 잃게 되고, 물은 3일 동안, 또 음식은 3개월 동안 먹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몸 역시 3분의 2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오랜 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목이 말라 갈증을 느껴본 적 있지요? 그때 마실 물이 없다면 어떨까요? 정말 괴롭겠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 이 갈증의 문제 가운데 놓여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 골짜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선택하여 걸어온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곳에 꼭 필요한 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이곳에 물이 없을 것이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곳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 고통스러워할 것을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길로 이끄신 데에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목마름의 문제, 갈증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그들이 보인 반응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따지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홍해를 갈라 바다에 길을 만드셨습니다.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두 눈으로 보고 경험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목마름의 문제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현실은 목말라 죽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들이 목마른 것은 하나님 책임, 모세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광야, 사막이라는 곳은요, 갈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 이 광야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요, 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들은 지금 그들에게 찾아온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문제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은 그 안에 늘 목마름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므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모세는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지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으로 가라. 그리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반석을 갈라서 물이 흐르게 하셨고 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게 하셨다. 물이 어쩔 수 없이 졸졸졸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은 가축대들이 흠뻑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강물과 같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에서 반석을 치라는 것은요, 심판, 죽음을 의미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보니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 함께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팡이에게 맞아요.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요. 즉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로 반석을 치도록 하신 것은요, 자기 백성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수가 되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겪게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시는 데에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그 상황 가운데 문제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요즘에 우리는 광야 길이 되다라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광야 길이 되다.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점점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다 보면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처럼 목마름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다. 그걸 알고 그걸 또 믿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분께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까요?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목마름을 많이 느낄 터인데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또 그 목마름을 완전히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우리의 반석이 되신 그 예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도우심이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 삶 이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목마름은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예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예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예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